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본인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짐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 모습 그랬습니다. 오늘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또 겹치고 또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잊지 않도록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짐승의 모습을 봤죠. 짐승의 모습은 세상에서 나올 교황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황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교황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선종한 교황 프란체스코, 그 뒤를 잇는 교황도 똑같이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세상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짐승은. 그리고 일곱 국가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 국가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한 신속성과 강력한 파워, 힘과 잔인성의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 또 역할 안에도 그런 반복의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활동하게 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역할. 자, 첫 번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사탄, 용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자, 42달, 그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2달, 그러니까 대환란 전반기입니다. 대환란 전반기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42달, 한때, 두때, 반때, 42달 말하는 거예요. 1260일. 계산해 보면 42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산년 반, 이렇게 42달, 전삼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60일. 성경에서 여러 각도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 70일에서 69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공백기를 지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이가 남아있다. 이때가 바로 이제 환란의 시간이다. 그 중에 반절, 전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사탄, 용에게 받게 됩니다. 자, 교황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 짐승을 교황으로 보지 않은 계시록과 종말론은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평화의 사도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친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평화에서도 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화해의 협력.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슬람과 손잡고 기독교 세력과 또 손을 잡고, 그래 둘이 싸우지 말고 정책을 종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도고 가난한 자의 친구고.
흰 옷을 입고 자기를 위장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역할은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전 3년 반을 통치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짐승 역할이 전권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인자하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의 사람이 교황이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대리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리온. 악마예요, 악마. 그 잔인성과 포악성에서 무섭습니다. 자, 옆에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왔어요. 적그리스도 국가, 또 이건 외워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 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 7국가,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개가 있고 마지막 때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고 그게 유럽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마지막에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잔인합니다. 포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 똑같이 이렇게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27절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법으로 금지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했어요. 자꾸 모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가지만 이렇게 뻗드리게 되니까 모이지 말라. 예배를 금지하고 자,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굉장히 포악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와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그 인물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독사예요, 독사. 애굽에 바로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 모독하고 들어와요. 아수르의 사내립 막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어올 때 그렇게 잔인하게 들어와요. 하나님 모독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협박하죠.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해요. 자, 짐승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모독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짐승이 해야 되는 역할. 자, 여러분들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체가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진리에 대한 모독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부정해버려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창조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렇게 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갑니다. 섞여버려요, 다. 지금 다 섞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 때. 이거는 수요예배 때 자, 금신상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열 발가락이 어떤 건 흙이고 어떤 건 철인데 이게 섞여요. 융합시대예요, 융합시대. 또 다 섞여요.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지금 다 섞여가지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파장됩니다. 융합시대예요. 음식 퓨전이라고 그랬죠? 다 섞여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종교도 섞여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려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신앙을, 정결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고쳤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새 판을 짜셔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는 불로 멸망한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종말 때도 섞여요. 종교가 섞여버려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직장 동료 중에서, 선생님 중에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보수 색깔이 강해요. 한동대학교는. 보수 색깔이 강하고, 거기는, 일주일에, 글쎄요. 우리 총신이나 이런 데는 매일 채플이에요, 매일. 매일 예배 드립니다, 매일. 중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시작되고, 잠깐 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수업 받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수업으로 들어가. 매일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매일 있습니다. 철저히 예배 훈련이에요. 신학교 이제 그렇게. 그런데 한동대학교도 채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보수 색깔이 강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뭡니까? 한동대학교 거기 매점이나 이런 데서 술은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섞여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신정통 자유주의 신학 그 교수님들이 섞여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 추세라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거요. 말이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이름을 빼라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그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 이름 붙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교수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점을 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아내 직장 동료 중에서 어떤 선생님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 이게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거라고 지금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에 터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요. 우리 한국에 존재해요. 반절이요, 반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 세계 추세입니다. 전 세계 추세가 이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캐톨릭, 그 다음에 다 똑같아요, 그냥. 다 혼합주의예요, 그냥.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요. 하나님을 비방하죠.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오늘 본문을 다니엘서하고 짜게 되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박해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교회가 짐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전 3년 반 오늘 본문과 짜게 됩니다.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12천사장 중에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이었고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났는데 이놈이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원리가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 중에 하나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 단지파,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타락하고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가 타락하고 12 중에 하나가 타락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 상고사에 보면은 수메르 12연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료에 다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12연방 한국 상고사. 그 중에 12연방 중에서 하나가 수메르예요. 수메르. 이놈이 타락해요. 이 12 중에 하나가 타락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12천사 중에 하나,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놈이.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또다시 남은 자 사상이 흘러요. 노아의 8명의 가족, 남은 자 사상. 구약이 멸망할 때, 그저 바알과 아셀에게 그룹을 펼쳐놨던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그리고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초대교회가 남은 자였던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항상 여러분들 남은 자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마지막 종말 때에도 남은 자 신앙으로 가진 자들이 승리합니다. 여기 때문에 다시 불꽃이 붙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 13절 남은 자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다 타락해요. 다 타락합니다.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다 절해요.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버텨요. 이게 이제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마지막 때 해 입은 여자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제 이거 다니엘에서 쭉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 전반기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요. 짐승의 역할, 하늘의 사자들을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의 사자들을 비방한다. 교회를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짐승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짐승이 마지막 때.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짐승. 자,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이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하늘의 사자들을 비방한다. 교회를 박해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6절에 나타나는 그의 장막은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천국을 상징합니다. 장막. 자,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도 감동적이에요. 이것도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안치사,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완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주님 나오는 왠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가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매였든지 뭐에 걸렸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백성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하늘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여러분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막 다 약속을 다 했어요. 다 이미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긴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지금은 여러 가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당기셔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시키시고 구원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주일 지키기가 어렵고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또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4.5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4.5일. 그러니까 이제 좋죠. 금요일 날 오전만이라고 나와요. 어떤 회사는 금요일도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 4일만이라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좀 나누고. 주 5일이 아니에요. 금요일도 출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불타는 목요일이 되죠. 그때부터 노는 거 이제 세상은 목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갈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딱 그냥 거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일날 걸려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무슨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날 또 예배 때문에 걸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안 지켜요. 이런 거 그냥 쫙 갑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전절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의 사자들을 비방한다. 자, 또다시 여러분들 성경상에 나타나는 적그리 토구가 7개, 6개, 에고, 바수르, 메디바사, 헬라, 로마, 그죠? 얘네들이 교회를 철저하게 공략하고 그렇게 해서 박해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박해받는 거 보세요. 로마의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냥 박해로 인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거기는 순교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10뿔이라고 나옵니다. 10뿔. 첫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계시록 13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뿔이요. 이게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적 그리스도도 10개의 뿔 완벽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도 2개의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입은 여자는 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입은 여자는 뿔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한 약자예요. 그래서 공격하면 두드러 맞아요. 해입은 여자는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박해와 연단 가운데에서 더 강력한 믿음이 돼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은 살아나요. 이상한 것이 교회는 박해를 가하면 살아나요. 참 이상해요. 교회는 고통을 가하면 오히려 당근을 주고 막 이렇게 막 뭐 돈이 풍부하고 막 부유하면은 타락해버려요. 그런데 고통을 가하면 쫙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 교회를 박해하게 된다. 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7장 19절 20절에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기다니. 교회가 박해당하고 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하면은 그냥 그 법에 매이고 두드러 패면은 맞고 뭐 이런 거예요. 끌고 가면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여러분들 뭐 또 춘향전 똑같아요. 숙청을 들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모른다라고 해라. 몸을 팔아라요. 몸을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변사또가 그러는 거죠. 춘향이한테 숙청을 들라. 그게 몸을 파는 거지. 내가 지금 서방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진짜 구조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춘향전하고. 네, 차라리 죽는다 이래요. 죽는다. 그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일사각오로 그냥 죽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렇게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자, 여러분들 또다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각오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높여주십니다. 이 다니엘서에 쫙 나타나요. 다니엘서. 같이 봐야 돼요. 수요일을 다니엘서 진행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안타까운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을 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강조만 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결국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교회를 말하여 해외 분자자들,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자, 짐승의 역할은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 통치권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이고 세 번째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된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짐승이 경배요.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에 기록돼요.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진리와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그 다음에 가짜 성도,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인 같은데, 성도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분의 1 단지파가 타락하고 가론유다가 타락하고 12 중에 하나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것도 참 기분 나쁜 얘기인데, 교회 안에 12분의 1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린 또, 여러분들 정말,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켜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짜 성도, 그 다음에 다원주의자들, 사상적으로 설득되는 거, 이것도 구원의 대상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단들, 이렇게 해서 이들을 통틀어 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에는 그래서 극단적입니다. 극단적.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 종말 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자. 짐승을 섬기는 자와 예수님을 섬기는 자 둘로 나뉘어요.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여러분들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충만을, 자,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그죠? 너는 술 취하지 말고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취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은혜 받고 그러면 사람이 이게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예, 말씀에 취하고 예수님께 취하고 진리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취해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취해 살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술 먹어요. 매일.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먹어야 돼. 계속 알딸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 잠깐 정신 차렸다가 또 먹으니까 계속 술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좀 깰만 하면 말씀 은혜 충만. 할렐루야. 어떤 차원에서는 좀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세뇌당한다. 세뇌당한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끌어당기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세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누르면 그냥 막 말씀이 나와야 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사상계가 어떻고 정신계가 어떻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 충만될 때 그 사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은 경배해요.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 3장 7절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눴지만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다니엘 3장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악기가 빠바바방 빵빵빵빵 소리와 함께 다 엎드려 절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8절 금방 같이 읽었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다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모든 자가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다 무릎 꿇고 다 경배합니다. 다 절해요. 그런데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꿋꿋이 서 있었어요. 절 안 해요. 니네는 뭐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그래가지고 바로 풀무불로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 장면, 우리 다니엘 3장에 나타나는 장면,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풀무불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장소에, 고난의 장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털 하나 다치지 않아요. 머리끝 하나 안 탑니다. 고스란히 나와요. 그 장면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상징하고 모형한다. 마지막 종말 때 해입은 여자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치지 않습니다. 몇 명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렇게 그 사람들 몇 명 제외하고는 교회는 다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은 경배하고 해에 있는 자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끝까지 싸우고 뭐 일삭하고 죽으면 죽으리나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 이런 각오로 딱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표현이고요. 자,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죠. 계속 믿음 얘기예요. 믿음 얘기. 자, 또다시 로마서에서 이신칭이 믿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이 또다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나타나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성취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취될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러니까 그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쭉 나갑니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는데요. 히브리 11장 36절 38절 이렇게 기록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입술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마지막 종말 때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 그죠? 하나님 또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부담 가지시니까 제가 또 유료를 해야 돼. 제가 또 걱정하지 마세요. 늦은 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의 역할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1300년 반 동안의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죠?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정결한 신부를 데려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